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배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예, 오늘 대데레사, 이제 10월 1일은 소아데레사라고 하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예수의 데레사, 그렇게 불리는 대데레사 축일입니다. 오늘 대데레사 축일 맞으신 분, 할머니 대데레사세요? 저기 계시고, 2분, 3분, 4분, 5분 정도 되시네요. 하여튼 오늘 대데레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10월에 초에 소아데레사, 중순에 10대 대데레사, 10월은 이렇게 두 대레사로 꽉 차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 두 분들 중에 조금 죄송한 비교를 한다면, 저는 소아데레사는 그냥 말 그대로 애기였습니다. 16살이나 5살의 수녀로 와서 그냥 그대로 꽃답게 잠깐 살다가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이제 폐결하고 가신 분이고, 물론 이제 그 나름대로 기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선교사들의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추대를 받는데, 오늘 이 대데레사는 정말 우리 남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영성가이고, 그리고 지도력에 있어서도 남자들 10명 갖다 놔도 비교도 안 될 정도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성녀입니다. 스페인의 아빌라라는 곳, 이제 마드리드에서 약간 북초 쪽으로 가면 이분의 지금도 이제 세계적인 성지 순례지가 되어 있는 곳 아빌라. 이 동네나 스페인에서 그 사람들의 자랑스러워하는 성인 성녀를 뽑으라고 하면 거의 첫 손가락에 들어가는 분이 이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성요한, 오늘 이 대데레사와 남자 깔멜 수도의 십자가의 요한, 여자 깔멜 수도의 대데레사, 거의 쌍벽을 이루면서 두 분이 굉장히 또 그 깔멜 수도의 개혁, 쇄신의 헌신적인 그 두 역할을 하신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냐시오 성인 같은 분, 이냐시오 데 로yor라, 이분들이 이제 스페인에서 존경받는 성인들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데레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압축을 하면, 이분은 외우기도 쉽죠. 1호 1호년에 태어났습니다. 1515년, 꼭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1호 1호년 1517년 요 전후가 어떤 상황인가? 가장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이제 선포하면서 교회에서 신분을 버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랍시고 이제 나가서 어떻든 개신교의 원조처럼 되어버렸는데, 이분이 루테로 어떻든 큰 역할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분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 포고문을 붙인 게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데레사 성녀가 태어난 2년 뒤쯤에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쪼가리가 나기 시작하는 대사건이라면 사건이죠. 참 하느님이 보시면 정말 필요한 때, 위기의 시기 꼭 필요한 성인들, 위대한 성인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아빌라의 대데레사입니다. 이냐시오의 로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래저래 욕먹는 그런 시점에서 필요한 성인을 준비시켜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성녀도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장사를 하는 아버지, 이거 유대인들이 원래 상속이 뛰어났던 모양이죠, 옛날에. 그래서 이 아빌라라는 동네에서 돈 많기로 유명한 아버지. 그러니까 딸이 수녀원에 간다고 했을 때 펄펄 뛰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대데레사 성녀는 분명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주님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일상을 바치기 위한 그 확고한 신념으로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의 보따리 싸듯이 나가니까 아버지가 굴복을 하고 하녀를 하나 붙여줍니다. 하녀.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서 수도원에 갈 때도 귀정이나 돈 많은 사람은 하녀를 데리고 가고, 하녀를 데리고, 옛날에 우리 시집 갈 때 부잣집에서는 하녀 데리고 가는 것처럼 종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형국으로 수녀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 밖에서 자기가 생각하던 수도원과는 너무 다른, 그러니까 수도원도 또 우리 가톨릭 교회, 교구의 교회들도 또 교황님과 황제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로 참 문제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루터 같은 사람은 좀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시콜콜 이제 교회를 공격하다가 결국 튀쳐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린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반감을 살 수밖에 없고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속해 있는 수도에서부터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겠다. 원래의 정신에 맞는 쪽으로. 그래서 자기가 데려간 한도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수도자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주어진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조그마한 방, 방이라고 해봐야 갈멜 수도이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곳에서 이제 수도 생활에 정진하면서 영성적으로 평생 완득의 길을 추구합니다. 이 완득의 길은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로 나아갈 때,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대데레사에게는 붙어 다니는 말이 참 많아요. 여성다운 여성, 여성 중에 여성, 다른 사람을 위한 여인, 아름답고 굉장히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격 활달하고 인정 많고 열정적이고 한 가지 하면 끝까지 뭔가를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런 열정적인 부분들을 주님께로 향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끌어올린 그런 성녀였는데, 이분 앞에 예수의 성녀 데레사, 좀 특별한 이름이 붙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대할 때 이렇게 거리감 있는 그런 호칭으로도 기도하지만 보스로, 친구로, 그리고 지도자로, 스승으로, 주님으로 그런 칭으로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친근감, 친교, 벗 이런 호칭으로 많은 기도를 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느 날 성취 요배를 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으로, 좁은 계단이지만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 어떤 애가 여러 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녀가 애야 너는 누구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애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비슷하게. 그러니 그 애기가 싱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데레사의 예수다. 그러니까 너 데레사의 예수다.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찾고 기도하는 친구, 곧 스승이자 지도자이자 주님이 너의 예수다. 데레사의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는 호칭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절한 사랑으로 뭔가 찾고 추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녀는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개혁이라는 단어 붙어 다니는 대데레사 개혁가고 요즘으로 말하면 쇄신, 혁신을 위한 개혁가입니다. 그래서 안주하고 있는 수도자를 열심히 성처조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는 아닌 더 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도 기도하면서 동료들에게 격려하고 때로는 살짝 질책하고 그러니 좋아하겠어요? 미움에 가시지 미움 가시지 미움 오래 새끼지 그냥 주어진 대로 규칙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끊임없이 더 잘해보겠다고 세신하겠다고 설쳐대는 고라니가 더 다른 평범한 수녀들에게는 눈에 가시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미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기도 안에서 성화시키고 또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서면 밀고 나갑니다. 6개 정도의 깔멜 수도회를 창설합니다. 도시 큼직큼직한 곳에 정말 또 필요한 영성적으로 필요한 곳에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그 수도회를 순회하면서 또 나름대로 더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남자 수도회 쪽에 힘이 필요할 때는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감옥도 세상 감옥이 아니라 수도의 감옥에서 그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고 성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망이 아닌 기도 안에서 성화시켜냈던 데레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담을 청해왔고 그럴 때마다 거침없이 교황님이든 추기경이든 동료든 평민이든 누구에게나 친절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여인, 타인을 위한 여인이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고통 없이 고통 속에서 보상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꼭 외워두십시오. 이런 말들은 고통 없이 핍박 없이 힘든 것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남들 다 아는 거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이지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성녀는 말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외우셨죠? 네. 뭐라고요? 사랑은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 있고 대입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 물론 저도 이만큼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 성녀의 책들 많은 책을 쓰셨고 그리고 이제 70년 우리 메인 미사책에도 나오지만 바오로 6세 교황님이 교회 학자로 선포합니다.
교회학자로 선포되는 뭐 여성으로서의 머무는 한계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학자로 선포하셨습니다. 대대례사 참으로 이분의 영성과 삶 우리가 어찌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큰 것을 보아야 하고 또 그 큰 것을 가기 위해서 작은 나름대로의 기득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안 좋아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은 세상적인 논리에나 해당되는 얘기지 주님과 하나님 사랑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는 그 길에서는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오해가 없을 수 없고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가운데 진정한 그분 안에서의 기쁨, 그분 안에서의 행복, 그분 안에서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